네, 4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크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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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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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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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세현 형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과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는 원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단은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리시라고 저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온갖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이단들은 정통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정통 교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이비는 겉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른 가짜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제된 내용들을 이단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약 86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이단의 숫자가 최소한 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물었을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체크한 사람이 약 8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이단 200만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단에 빠진 교인들은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출석도 열심히 하며 전도 등 열심 면에서는 약 4배 정도의 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00만 명의 교인은 이 이단은 일반 교인 800만 명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단에 빠져들게 된다면 한국 교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이단만 100여 종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단까지 하면 약 150종에서 200종까지 이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 이렇게 하는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약 150에서 200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통해서 이단들을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안식교는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해서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데 이들이 안식교 교리가 옳다거나 그 교회로 가게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제명됩니다. 성경 외의 계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원 멸절을 주장하고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는지 정확히 저도 헷갈리는데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헷갈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안 갑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대신에 감옥에 갑니다. 군 복무를 필수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것을 계속 안 가다가 결국 감옥에 갑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죠. 다음 화면 볼까요? 네, 박태선, 나훈몽, 네, 노광공, 연매경, 뭐 문선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알만한 건 통일교 문선명이죠. 네, 문선명 통일교라고 해서 이제 이단들의 대부분은 이 문선명 씨가 신입니다. 신. 이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중에서도 통일교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여수의 가장 큰 워터파크는 통일교 겁니다. 그런 정도로 다른 뭐 지역이나 이런 통일교는 사업을 통해서, 이단들은 보통 돈이 많은데 특별히 이 통일교가 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이 성경 66권을 부인합니다. 영감성과. 그러면서 삼위일체론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격성까지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교회라고 우깁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이 보기 힘든 이름들인데,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한때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귀신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죠.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예, 박옥수, 구원파. 구원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박보검이 구원파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많은 연예인들이 구원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옥수 성경 세미나라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버스에도 붙여놓고 막 합니다. 서울 톨게이트 근처에 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구원파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가진 게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뭐 잘못을 저지르든 살인을 저지르든 나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네. 이만희, 신천지 아주 떠들썩했죠. 지금까지도 떠들썩한데, 이들은 14만 4천을 모은다고 하지만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넘으니까 그 중에서도 택함 받는 자 14만 4천 명을 구한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네. 신천지의 이런 세력도 굉장히 큽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분도 유명한 이단인데, 만민중앙교회, 중앙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중앙교회는 대부분 큰 교회가 중앙교회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하나님의 편재성을 제한을 가하는 신론적 왜곡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기독론적 오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의 우리 후손인데 자신은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볼게요. 네, 다음이요. 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많이 보이죠? 고양시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건물이 큽니다. 네, 그리고 잘 보이죠.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언어인데, 이단들의 교회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 뭐 국제 크리스천 연합
굉장히 뭐 연합할 것 같고 막 이런데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명석 JMS 해가지고 국제 크리스천 연합도 이단이고요. 네, 하나님의 교회도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다음 볼게요. 네. 그 요새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는 변승우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도 우리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성교회를 너무 심하게 비판하고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는 부도덕한 목회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단으로 판명을 받았는데 목사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정확히 뭐라 할 수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극단적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박태선이나 김기동 뭐 이런 분들 빈야드 뭐 이런 사람들 극단적 신비주의가 뭐냐면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딱 들어온대요. 근데 그 사람 뒤에 귀신이 있는 게 보인대요. 자기가 보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귀신이 딱 있는데 앞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 온다는 거죠. 부천에 이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 신비주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교육자도 전혀 쓰지 않고 담임 목사님 혼자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만이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선택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안 좋게 왔는데 나갈 때는 기쁘게 나가고 이런 것을 보고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가 아까 얘기한 삼위일체 교리론도 부인하고요.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문 좀 열어달라고 보통 2-3명씩 남자들끼리 다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여자 성도들끼리 2-3명씩 때를 지어서 집집마다 배를 눌러가면서 뭔가를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더 이상 노방전도를 하면 우리도 이단처럼 취급을 받는 이유가 이 여호와의 증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단들이 그 열심을 내는 게 오히려 개신교를 전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몰몬교는 여러분이 다니면서 굉장히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이 전도를 하고 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대부분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검은색이나 남색 정장을 입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다. 그건 대부분 몰몬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무료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면 몰몬교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요. 퀴어 신학 뭐 이런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이런 것도 이단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신문에도 보면 이단을 옹호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했는데 기독교 초교파 신문, 크리스찬 신문, 세계 복음화 신문,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이 들어가는데 이단을 옹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봐야 됩니다. 이단을 옹호하는 신문을 보고 나서 이 교회
괜찮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단들이 이미 신문사들도 다 사놓은 거예요. 이단들이 신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친척이나 누가 교회에 나가보겠다 했을 때 그 신문만 보고 나서 그 교회 괜찮은 것 같아 나가봐 라고 하면 이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통합 자료실에 이단 사이비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 이름이나 대표자 뭐 안산홍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단이 다가왔을 때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단이었는데 라고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단들하고 만났을 때 절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00% 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을 엄청나게 받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다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성경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빼오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과 이 사이비가 많은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종교성은 정통교회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요인도 되었지만 독보석과 같은 이단 이 사이비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되는 부정적인 요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 또한 정통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에서 가장 큰 요소는 정통교회가 정통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또한 정통신앙에 걸맞는 빛과 소금의 모범적인 삶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뭔가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들 내노라는 똑똑한 사람들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빠질까요? 정통교회가 말은 하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설교는 목사님들 굉장히 잘하고 성도들 보면 굉장히 표정도 밝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정통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만 나가면 대형교회를 생각해 보면 다 같이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이게 정말 교회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이 나요. 서로 나가겠다고 축도 전에 나가서 차 빼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빵빵거리면서 먼저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만 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커스나 어노인팅 유명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찬양 집회만 가도 나가는 사람들이 질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가려고 엑셀을 밟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죠. 한때 한 찬양 단체가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좁은 골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2명이 올라가면 한 명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우타닥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 근처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2시간 동안. 자기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은 찬양곡이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요일 날 저녁도 포기하고 청년들이 예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찬양하러 교회에 들어가는데, 끝나고 보면, 가는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내려가겠다고 지역 주민들을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예배 가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이 진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개신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처음에는 소개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려면, 영혼들을 지켜내려면 정통교회는 더욱더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통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860만 명 중에 4분의 1이 되는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4배의 열정을 가지고 정통교회와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처럼 정통교회가 더 이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편한 게 좋고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의 평안만 얻고 돌아가고, 또 한 주간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와서 평안을 얻고, 그렇게만 간다면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이제 정통교회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겠죠. 이 옷은 보통 목자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인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빼가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인 것처럼 정통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이단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도 또 교육자도 어떤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그 이단이 주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인가 보다라고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교회를 교회라고 주장해요. 그들도 스스로를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목사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들이 다 겉보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나 그 속에는 아주 악이 가득합니다. 이리들은 원래 떼를 지어서 양들을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다니지 않아요. 절대로. 그들은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처음에는 잘해주고 잘 챙겨주면서 기념일도 챙겨주고, 그런 시간이 짧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2주일 잘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가 보통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사주 교육을 하고 이렇게 양육까지 하는 교회는 총 20주를 합니다. 그러면 5달을 잘해주는 거죠.
5달 잘해주고 나면 그 사람이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되겠지, 이쯤이면 교회에 적응했겠지라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딱 봤을 때 적응 못한 것 같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서 적응할 때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세뇌를 시킵니다. 모든 교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교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그 군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밖의 상황과 차단시켜서 그 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세뇌시켜서 훈련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그 사람만 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과 물질과 가정까지도, 행복까지도 약탈해버리고 빼앗아갑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팔에 뭐라도 끼고 다니죠.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성경책이라도 끼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도 끼고 다니지 않잖아요.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고 어색해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회자 셔츠를 입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다 봤을 때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신부님은 신부님 옷을 보면, 이 옷을 입으면 항상 신부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신부님이에요.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죠. 제일 티 안 나는 게 개신교예요. 근데 이단들도 티가 안 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하는 열매를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짧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3년 5년 지냈는데 그가 이단일 수도 있어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니까. 근본적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포도나무와 같은 무화과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단들은 일시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있던 그 탐욕과 그런 음욕과 부정과 불의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구원파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너 한번 회개했잖아. 다 용서받았어.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와 정말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의 교훈집인 디다케의 순회 전도자들과 예언자들을 접대라는 항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처럼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생활 태도와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단 교리인가
정통교회 교리인가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정통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통교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없어요. 생각해보면 신천지 교회가 CBS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가 일반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신천지의 실태를 알고 나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정통교회가 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다큐멘터리 하는 방송국이 그 일을 해줬어요. 정통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정통교회의 모습이 이단의 모습과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정통이라고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우리나라에 개신교로서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역사를 가지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단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빈약하게도 총회 홈페이지조차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이단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행실로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교리 정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가지 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라. 성례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찬을 하지 않는, 세례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위험할 수 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의심해 보아라.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단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정통교회의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나 이단이나 똑같이 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난 정말 목사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서,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 집사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누가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시죠라고 먼저 그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단들은 마지막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단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정말로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교주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챕니다.
교주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야. 신천지라는 그 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텔레비를 다 틀어놓고도 영상만 보고 나서도 정말 미친 듯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 이단을 우리가 더욱더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나무 엉겅퀴가 불에 타듯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통 교리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격에 가진 각각의 위격을 가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한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 교단이라고 얘기하기도 이상한 그 이단 단체 그 특정 교주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격화하는 거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 밖에 자신들만의 경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세우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직통계시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통계시를 들었으니 몇 년, 몇 월, 며칠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축복이나 저주 등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은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이며 성도들을 교회 밖에 비밀스러운 모임이나 성경 공부하자고 유도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욕을 하기 시작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거부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단들이 제일 흔히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무와 열매의 상관관계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뚜렷한 흔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사람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도 또 지도자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곳에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보여주는 천국 사람들의 표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할지 표식해주는 표식입니다. 존 버녀는 천로의 역정에서 마지막 날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도 가지고 싶어서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참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앞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등의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정통 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그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주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더욱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므로써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므로써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열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짓과 속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은 온라인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내려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또 우리 모든 일산영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